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 의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방의 점령 사건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은 21절과 함께 연계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베냐민은 예루살렘과 베델,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베델, 바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이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베냐민이 이 여부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도 빼앗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유다가 예루살렘 다윗왕 시대 때 점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요셉 가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베냐민 땅에 속한 베델 땅이 원래 베냐민 땅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요셉 가문이 와서 베델을 쟁취하는 거죠. 즉 베냐민이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유다, 요셉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들처럼 점점 더 믿음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던 우리의 가문이 이제는 이 베냐민과 같이 원래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맡아서 일할 곳에서 믿음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밀려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밀려난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 자손이 땅을 쟁취하는 장면인데 재미난 사건이 기억납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 기억하고 계시죠? 그와 비슷한 패턴이 주어지고 있어요. 즉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성읍이 파괴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동일하게 22절로부터 26절 여리고 점령 당시에 라합의 경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베델에서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거하며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반면에 바로 이 베델을 칠 때에 도움을 주었던 그 이름 없는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헷 사람들의 땅에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베델의 예전 성읍의 이름이었던 루스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다시금 퍼뜨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우리의 성공한 모습, 우리 공동체의 부요함을 통하여서 복지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그 복지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또다시 동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먼저 능력이 되어져서 참된 구원함을 얻게 하고 바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으나 복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도움, 복지가 먼저입니까? 물론 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어 참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27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까지는 성경이 말하길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살펴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살려두어요. 살려두는데 그 살려두는 형태가 그리고 영향력이 전혀 다르게 기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1절 아셀로부터는 틀립니다. 아셀, 납달리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앞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은 그나마 가나안 족속들이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였지만 지금 아셀, 납달리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 땅의 적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조그만 땅, 내 조그만 것에 만족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비전을 놓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아둔한 삶의 모습을 바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황망스러운 사실은 바로 단 족속입니다. 34절로부터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단 족속은 산지로 오히려 몰아넣음을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몰아넣음을 당하며 결코 그들이 평지인 골짜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단 족속은 나중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베냐민이 그 중요한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요충지인 베델과 예루살렘을 다른 지파에게 내어준 신앙의 모습과 같이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은 원래 유다 옆에 지금의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가장 평야지대, 지중해와 연결된 가장 아름다운 지대를 단이 약속받았지만 단 족속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문화에 갖추어진 채 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조그만 한 도성에 머물며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들로 지파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정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 이 세상과의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를 외부로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2차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 문화가 1차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9차적인 삶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파처럼 아예 하나님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저버린 채 겨우 조그마한 끈으로 이 세상 가운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다시금 저 세상을 향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력히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